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예배함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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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우리 안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주님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주님을 노래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주님의 약속 밑에 굳게 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가지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우리
믿음으로 이 가사를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한 번 더 굳게 서리라 서리.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말씀 위에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우리를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붙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아멘.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우리 붙고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살리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네 아멘. 죄인 구하시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 섬기며 땅을 회복하신 이 땅 예수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아멘.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주님의 흔적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붙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귀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은 영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흔들리려 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흔적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싶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놓고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보다 강합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려 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들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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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그인그입니다.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회의를 품는 마음에
이번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에 대한 꿈을 다시 꾸고 소망을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특히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여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본질상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 나 한 사람의 변화, 나 한 사람의 새로운 삶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정말로 다 지인지조하는구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인지조라는 말을 아시나요? 지 인생 지가 조진다. 지인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자기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제 망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개인의 변화, 개인의 새로운 삶.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른 신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1장부터 2장 11절부터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그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단순히 개인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요,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시는 이 어떤 하나됨의 모습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예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연합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인데요. 연합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관계와 위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와 지금. 우선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그때의 관계와 그때의 위치를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의 관계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에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위치 그리고 유대인의 위치. 유대인의 위치는 손으로 그 육체의 할례를 받는 무리다. 요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이방인들이죠. 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리가 되어 있던 관계. 그래서 사실 이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 서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관계. 생활 방식과 문화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격차가 있던 관계. 그래서 그냥 이걸 한마디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렀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성경학자는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다른 말로 포피라고 불렀는데요. 이 포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사용한 굉장히 모욕적인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포피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할례 바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민족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 그래서 이 둘 관계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었다. 단순히 관계가 없고 분리가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는 우월감으로 경멸하고 무시해서 적대적인 관계였다. 뭔가 미움의 관계였다. 증오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분열하고 불화하는 관계였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처럼 분열하고 불화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요,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첫 번째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이 이 소망으로부터 밖에 있던, 그리스도로부터 메시아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상태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적으로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것과는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배제된 상태입니다. 분리된 상태, 배제된 상태.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 구원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외인들, 외국인들 또는 외부 사람들, 방문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약속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외부인들,
외인들이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고, 그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방인들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공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소망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소망이라는 것은 참된 소망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면 참 소망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라질 수 있는 죽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행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는 말씀과 연결해서요. 하나님께서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지내시면서요. 내가 나라는 존재의 어떤 모습을 직면할 때마다 또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어떤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어떤 현실을 내가 알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나를 볼 때에 그냥 나만 보면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소망이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문제지만 나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을 보면 그냥 이 관계만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나는 혹은 이 관계가 그리고 저 사람은 과연 변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변하겠다, 변하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속에 절망이 되고 낙심하는 마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볼 때도 동일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이 상황이 과연 변할까? 이 환경이 정말 새로워질까? 싶을까? 보면 안 그런 거죠. 그렇지만 보세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관계하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 사람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고 소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그죠? 그때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세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이방인들의 상태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전에 이러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는 외인이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11절, 12절, 11절 말씀에요. 사실 육체로는 육체에 행한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영어로 보면 in the fl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the flesh. 그러니까 육체 속에서는 이런 관계였고 육체 속에서는 내가 이런 조건이었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 속에서는 내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런 위치에 있었고 이런 상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13절에 보시면요. 이제는 그때는 육체 속에 있을 때는 in the flesh 육체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그런 상태였고 그런 관계였지만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이런 관계였잖아 이전에. 그리고 너희는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 그리고 너희가 이런 상태였잖아.
이런 위치였잖아, 이런 관계였잖아. 그걸 기억해.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죠. 1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in the flesh, 육체 가운데 너희가 전혀 관계적으로 멀리 있었던 너희였지만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는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육체로 볼 때는 멀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의 평화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새로운 관계, 하나됨, 연합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화평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라고 하면요,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죠? 14절 말씀입니다. 원수된 것,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허셨다, 자기 육체로.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그 서로 증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밀어내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그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뭔가 이 하나님 성민이라는 이 마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우월심, 그리고 그 가운데 무시하고 뭔가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경멸하는 것, 그리고 우월감이라는 것이 그들 사이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대감과 적개심, 서로 가지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과 그 가운데 대립, 그 가운데 담을 쌓아두고 서로를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았겠죠. 그죠? 그 어떤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우월감이라는 이 담을 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도 맺고 있는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 여기 하나의 제가 예시라고 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 어떤 문화도 다르고 생활 태도도 다르고 그랬던 이유 가운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어떤 우월감, 그죠? 그리고 뭐 경멸하는 마음들, 무시하는 태도들,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사실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봐요. 우리도 누군가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우월감을 가지든 또는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그런 경멸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in the flesh,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이런 담을 쌓고 이런 벽을 세워두고 자기를 뭐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 있겠지만 이런 우월감 가운데 또는 내가 계속해서 무시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월감을 가지는데 그 사람과 내가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는 내가 계속해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는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하나가 된다라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 안에 계속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계속 가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 가운데 우월감을 가지든
또는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과 나는 뭐해요? 이런 어떤 벽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세상적인 어떤 이치로 볼 때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연합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됨, 세상에서 연합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볼 때도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지만 결혼 관계 속에서도 신랑과 신부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이 우월감과 또는 이 뭔가 열등감이 그 안에 존재해요. 네, 부인하지만 존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건데요. 그 가운데 이제 그게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월감과 뭔가 열등감 가운데 서로 이제 그 싫어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절대로 어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런 둘 관계 속에서요,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벽을 허물어 버리세요. 화평으로 허물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이 벽을 허시는데 그 화평이라는 것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되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평화, 화평, 하나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어떤 두 사람이 하나 된다든지 또는 다른 집단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크신 권능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있던 이 적개심이라는 이 미워하는 우월감이라는 벽을 완전히 허무심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가까워졌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요, 교회는 이제 사실 그거잖아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 전혀 다른 이 집단들, 그리고 심지어 적대감을 갖고 있던 이 집단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있던 이 벽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라는 건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가 된 자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 세 사람,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중에 말씀의 18절에 보시면 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이야기와 우리가 실제로 교회로서 경험하고 있는 이제 이 하나됨이라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인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이제 우리 청년들을 보면 다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 습관도 사실 보면 다 다르고 지내온 어떤 가정 환경과 또 몸담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도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러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세상에서는 in the flesh, 육체로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요, 뭐가 있냐면 성향이 비슷하든지 또는 교육 수준이 비슷하든지 또는 재정의 어떤 상황, 경제 상황이 비슷하든지 뭔가 그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에 의해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을 이익이 있을 때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잠시 하나가 되었다가 또 이익이 맞지 않거나 또 지내보니 성향이 달랐구나. 뭔가 너와 나는 맞지 않구나.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이 하나됨은 금방 깨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는요, 애초에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전혀 다른 그룹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혀 다른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전혀 다른 그룹이 하나가 되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특성밖에 없냐면 계속해서 분열하고 불화하고 싸우는 특성밖에 없는데 교회는 그것과 정반대의 성향,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 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나? 어떻게 저렇게 함께 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모든 공동체는 가보면 다 끼리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는 그렇지 않나?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세상에 이러한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나? 라는 궁금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곳이 교회여야 되거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겁니다.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제가 좀 우리가 적용할 만하게 만들어 드리면 뭔가 적개심,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서로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화평의 태도, 화평하는 마음이란 건 뭐냐면 적개심, 뭔가 미워하는 마음은 없애고 서로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수용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기꺼이 서로 받아들이고 동의해주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그런 데를 없애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평해야 된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눠요. 그러면 이제 나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다른 생각이 있으면 바로 뭐라고 해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틀린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이 화평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이 그런데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맞다고. 그래서 맞다고. 일단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면 그렇다라고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회의하는 장소에서 누군가가 크게 두려움 없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표현들을 충분히 기꺼이 받아들여주고 동의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요,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하던 습관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잘라내고 커트하는 습관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연습과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없애는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합격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합격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뭐 상대방을 합격을 해줄 만한 권한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맞다고 해주고 동의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불합격시키는 사람이거든요. 넌 그래서 안 돼. 이런 거죠. 넌 그래서 안 돼. 넌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 넌 그렇게 말해서 안 돼. 너는 그런 태도가 아니야. 야, 너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틀렸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면요. 불합격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렇지만 우리는 화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합격시켜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 하나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떨 때는 이제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교회의 모습은 하나됨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평하는 그룹이에요. 서로를 수용해 주고 지지해 주고 용납해 주고 합격시켜 주고 받아주는 이런 공동체예요. 그런 태도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예로부터 어떤 곳이었냐면 불화하는 곳이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예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면서 노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다투고 막 이야기 싸우고 하니까 아빠가 운전하다가 참다 못해서 뒤돌아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하니?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금 교회 놀이해요 라고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늘 교회에 가서 본 건 뭐냐면 싸우는 거. 늘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막 자기 주장을 하고 늘 싸우고 불화하고 분노하고 깨어지고 찢기고 도망가고 끼리끼리 이런 것만 교회에서 늘 보다 보니 애들도 보고 배운 겁니다. 근데 교회는 불화하고 싸우고 분리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이 가장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안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중심으로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항상 틀리고 내 감정이 틀리고 내 입장이 틀렸다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늘 분리되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할 때 보면요, 모든 사람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이 옳고 내 감정이 옳아요. 내가 옳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곳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던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존재, 내가 옳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상관 있는 자들은 내가 틀렸다, 내가 옳지 못하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건 내가 틀렸다, 내가 옳지 못하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이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마음임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만이 가까워질 수 있다, 그들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사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베푸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가운데 개인의 어떤 구원과 변화와 새로운 삶이라는 영역도 있지만 플러스해서요, 새로운 공동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목하는, 화평을 누리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공동체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꿈꾸시면서 지금까지 봤던 어떤 불안한 모습, 깨어진 모습, 분리되었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하나 되고 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한 세 사람, 교회로서의 모습을 함께 기대해 주시고 함께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기억을 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누군가와 하나가 될 수 없고 심지어 이제 사람들과도 그랬고 하나님과도 분리되어 있던, 하나가 될 수 없던 그런 자들이었죠. 막힌 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벽들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인데 왜 나는 혹시나 계속해서 뭔가 담이 있고 벽이 있다면 나는 왜 이런 담과 벽을 가지고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지체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의 특징은 분열되고 불화하고 싸움이었습니다. 늘 전쟁이었죠. 그랬던 이유가 관계마다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 네, 그 마음의 뿌리에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옳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틀렸고 내가 남과 다르지 않고 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고백했기에 그런 자들이 모여 이제는 우월감이라는 벽을 헐고 경멸하는 마음 헐고 분노하는 마음 헐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헐어버리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화평할 수 있는 자로,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지내다 보니 옛 습성인 그러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 나의 인내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음을, 하나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마다 특히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컸죠? 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또 화평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또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합격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